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예배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낮에 부지런히 일과를 보내신 분들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른들의 경우는 커피도 미리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도 미리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세수도 하고 그렇게 좀 잠을 쫓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그래도 피곤이 찾아올 수 있으니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서로 도와서 잠들지 않게, 이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지 않게 옆에서 서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깨우면 나 안 잤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제 다툼 일으키지 마시고 깨워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꼭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한 적이 있었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깨워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옆에서 깨워주면 부끄럽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옆에 좌우에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부끄럽죠. 물론 어렸을 때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안 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억울하다는 듯이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이렇게 앞부분의 말씀을 못 들었더라도 그렇게 누군가 이렇게 도와줘서 깨워주면 잠이 싹 달아나면서 그 뒤에 한 토막이라도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깨워준 사람한테 진짜로 고맙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울 때도 물론 지혜롭게 깨워야 되겠지만 잠들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잠들었을 경우에는 서로 옆에서 도와주어서 잠을 쫓아야 됩니다. 예전에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은 그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의 정성이 부족하고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순회하는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큰 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더 앉아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락 이렇게 선반 같은데 난간 같은데 매달려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낮에 컨디션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대부분 낮에 아주 고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낮에 고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뭐 제대로 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곳에 가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리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높은 데까지 어떻게 올라가서 이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는데 그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도중에 졸았던 겁니다. 도중에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2층에서 떨어졌어요.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밑에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매트리스 폭신폭신하게 준비를 했을까요? 딱딱한데 꽝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함이 부족했다. 봐라, 이렇게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죽음의 형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진 건데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그 성도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여,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설교하다 말고 누가 쿵 하고 떨어졌고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어머, 죽은 것 같아요. 막 비명소리 들리고 난리가 났겠죠. 그때 사도가 조용히 하십시오 하고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좋은 게 뭐 그렇게 잘한 일이라고 사도가 간절히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정말로 안일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와서 좋은 것이 아니고 낮에 어쩔 수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말씀 듣고 싶은,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으로 달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어쩔 수 없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기는 했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엉터리가 아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느꼈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 이제 좀 속된 말로 닭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닭이, 병이 걸린 닭의 경우는요, 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닭이 밤에 자야 될 때 자는 게 아니고 낮에 하루 종일 힘이 없고 가만히 있다 꾸벅꾸벅 졸면 틀림없이 병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도대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워줘도 또 자고 깨워줘도 또 자면 이제 낮에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려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잘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경우나 저 경우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병이 있는 거다, 원인 없이 자꾸 졸음이 온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잠이 온다,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하나님, 저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다시는 졸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조는 경우에, 그때도 하나님, 제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피곤이 쏟아지더라도 예배 끝나고 쏟아지게 해주세요.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 쏟아지게 해주세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금요일 밤에 교회에 이제 가서 철야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철야 기도회는 없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는 없더라고요. 금요일날 예배 또는 기도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청소하거나 구역장 또는 교사 교육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금요일 저녁 시간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어땠느냐? 금요일날 밤에 10시, 11시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그랬어요. 10시, 11시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11시, 조금 늦어도 11시 반부터는 준비 찬송을 했어요. 준비 찬송을 1시간씩 불렀습니다. 12시가 되면, 그러니까 자정이죠. 이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이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요. 강대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찬송을 몇 곡 더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짤막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1시간 40분씩 했어요. 통성 기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서는 종치고 또는 막 손으로 박수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잠깐 쉬었다가 2부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2부 기도까지 끝나면 새벽 4시예요. 그때도 버스 첫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다들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새벽 첫 차 오길 기다렸다가 가기도 하고, 집이 가까운 분들은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금요 기도, 철야 기도에 제가 처음 참석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이도 어렸는데, 그때 중고등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계속 졸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대요. 말씀 시간에 그때 막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밤 12시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를 슬금슬금 시작할 때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용히 뒤로 나옵니다. 뒤로 나와가지고 저 뒤쪽 장의자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농담하고 있는 농담. 히히닥거리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음날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부모님한테 겨우 허락받아가지고 금요 기도에 간 건데 졸다 올 수 없잖아요. 친구들이랑 노닥거리다가 올 수 없잖아요. 배도 고프고요. 춥고요. 겨울철엔 춥고 여름철엔 덥고.
그거 다 극복하고 각오하고 금요기도에 가는데 자다 오면 안 되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이 올 겁니다. 저한테 피곤이 오겠죠. 오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아침에 첫 차 타고 집에 가면 집에서 1시간이나 2시간, 학교가 가까웠기 때문에 1시간이나 2시간 쉴 수 있습니다. 그때 피로가 쏟아져서 그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요, 정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하나도. 근데 집에 오니까 막 이렇게 업어가지고 이쪽 방으로 옮겨 뉘어놔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잤었습니다. 자,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조금 이렇게 여담이 길어졌는데요, 주변에 피곤해 하시는 분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19장 말씀은 도피성의 말씀, 그 다음에 경계석을 옮기는 말씀, 그 다음에 증언과 관련된 말씀. 이제 대략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법이죠. 시민법. 일반 시민들끼리 잘 약속을 지키고 이 규약을 지켜야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누가 우기면 그 사람도 힘들어지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법이죠. 보통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지금 14장, 15장, 특히 16장부터는 저 뒤에 26장까지는 이런 시민법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율법의 핵심을 모아놓은 10계명만 해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시민법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마라,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웃들 앞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도피성의 규례는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규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경계석은 내 이웃을 물건을 탐하는 것, 내 이웃의 땅을 탐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에 관한 규례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확장판이라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오해를 하기 쉬워요. 자, 크게 십계명도 그렇고 율법 613개 율법도 마찬가지고 어떤 말씀이 되었든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인지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은지와 관련된 말씀인지 보면 이제 압니다. 그죠? 근데 어떤 말씀이 더 많으냐면요, 이웃들과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훨씬 많아요. 율법도 그런 조항들이 훨씬 많고요. 여러 가지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 이웃들, 형제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훨씬.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씀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교훈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부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죠. 형제가 실수하면 용서해 줘야죠. 형제가 자꾸 실수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알아서 잘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도와줘야 돼요. 스스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못된 놈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이거나 대적자이거나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작사를 해버려야 돼요. 작사를. 구약적인 방법으로 하면 다 모인 데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신약적인 방법으로 하더라도 교회에서 완전히 제명시켜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지금 장당 죽느냐, 며칠 있다, 몇 년 있다가 죽느냐,
그것이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죽게 되는 형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가벼운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십니다. 착하게 사나 안 착하게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경외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더라 왠지. 이거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누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판단을 내리시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그놈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면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 중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계명보다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는 계명이 더 많다고요. 이웃의 물건을 하나 훔쳐갔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물건은 훔쳐가도 돼. 하나님 거는 훔쳐가면 안 돼. 하나님 거 훔쳐가면 안 되지. 이웃의 물건은 훔쳐가도 돼. 이거는 훔쳐가도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 걸 훔쳐가는 거는 하나님이 손해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죠. 근데 이웃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은 이건 괜찮더라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럴싸하게 들려요.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이 먹으나 내가 먹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것이지 저 아저씨한테 준 건 아니잖아. 내가 좀 갖다 먹어도 되겠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네가 내 물건을 훔쳐간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너는 나의 계명을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나의 계명을 네 멋대로 해석하는구나. 내 계명 중에서 네 마음에 들고 지키기 쉬운 거는 몇 개는 지키고 더 많은 부분 내 계명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까요? 어려운 것이죠. 예. 구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사랑받고 용서받고 축복받기 어려운 길로 자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걸 거야. 근데 그 의미가 어려워서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패스.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요. 일단은 액면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의 의미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첫 번째는 기록된 그대로의 의미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 못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아직도 초보고 도피성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먼저는 액면 그대로의 말씀의 의미를 잘 살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살펴봐야 되죠.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모세오경 말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크게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볼까요? 자, 도피성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지중해고요. 지중해. 여기 뭐 이제 요단강이 흘러오다가 여기 이제 갈멜살 있는 데쯤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내려와서 사해바다가 있죠. 이제 모양은 좀 지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해바다와 갈릴리 호수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요. 자, 근데 대충 이렇다고 치자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대충 이런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 묵상할 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유다 지파고 여기 시몬 지파가 있고 여기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뭐 그 위치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니까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요, 어디냐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이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가나안 땅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요. 나중엔 이쪽 지역 전체를 길르앗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을 근간으로 북쪽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하수까지 남북으로 긴 땅입니다. 남북으로 긴 땅인데 거기 물이 많고 길도 잘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기 좋은 그런 땅이에요. 그 땅을 주셨는데 나중에 여호수아 때 실제로 정복해서 12지파가 분배를 받았던 땅은 제가 표시한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인데 지금 아직 요단강 서쪽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못했어요. 지금 신명기 말씀 이 19장 말씀이 지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압 평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 그 대신 이 모압 평지 동쪽은 다 정복을 했어요. 물론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은 너희 친척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의 땅을 공격하지 말라.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의 땅을 그냥 지나서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멸망하지 않고 그냥 요 땅에 있어요. 요 자리에 그냥 있고, 그 대신 그 나머지 아모리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한 명도 살려놓지 말라고 전부 다 진멸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고 전쟁 경험이 누적되어 가지고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기로 맞선 아모리 족속들은요, 만만치 않은 녀석들입니다. 그들은요, 그야말로 과거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예들,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합해서 24개인 사람도 있었고요. 키가 엄청나게 커서 철침창에서 잠을 자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표시된 이 길르앗 땅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남북으로 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렇게 남북으로 긴 땅을 또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셨어요. 도피성의 규례는 지금 신명기 19장에 처음 나타난 게 아니고요.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저 뒤에 여호수아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르우벤 땅에 베셀, 그 다음에 이 중간쯤에 길르앗, 라못, 이 밑에 맨 위에 골란. 골란 이쪽은 이제 산지인데요. 제가 이제 외우기 좋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골란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 안 가시면 곤란해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미 세 군데를 나중에 도피성으로 활용하도록 지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세 군데를 더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라.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납달리 산지의 게데스,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세겜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저는 그냥 편의상 세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고린도 전후서 묵상할 때도 여러 차례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스반도 북쪽 지방을 우리가 마케도냐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케도냐. 지금도 거기에 마케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뭐 코소보다 어쩌다 막 이렇게 다툼이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통칭해서 불렸던 지방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마게도냐 이렇게 써 있어요. 마게도냐. 상당히 경음과 격음을 순화시켜서 기록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원문에
가까운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주는 게 아니라면 마게도냐는 마케도냐로, 세겜은 세캠으로 제가 말을 하더라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산지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면 곤란한데. 자, 유다 산지에, 여기 지금 에브라임 산지, 여기는 납달리 산지, 유다 산지에 헤브론은 이렇게 6군데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도시가 이쪽 3군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희들이 이제 그 땅을 건너가면 지금 현재 지정한 3군데에다가 플러스 3군데를 더 지정하도록 해라. 왜 이렇게 지정해야 됩니까? 땅이 남북으로 길잖아. 땅이 남북으로 기니까 가능하면 이 땅을 이렇게 3덩어리로 나누어. 그래서 그 각각 덩어리의 중간쯤 되는 그런 도시 성읍을 도피 성읍으로 만들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면 안 되지만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였어. 가만히 있으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해가지고 온 가족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살인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라면 그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겠지만 자기가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 그래서 도피성이 게데스 하나밖에 없어. 근데 헤브론 지방에 사는 사람이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누굴 죽였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다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 무지한 자, 무죄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가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아벨 죽였죠? 아벨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벨은요, 잘못한 게 아니라 상 받아야 돼, 상 받아야 돼.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땅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지으신 하나님 들으소서. 지금 이 땅에 죄 없는 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 죄 없는 사람을 쳐 죽인 사람, 그 사람을 무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가해자, 살인자의 피가 그 자리에 또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분노를 멈춰요. 하나님께서 진노가 멈춰져요. 그래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교훈으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무 멀면 도망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잡혀서 또다시 무지한 자의 피가 흘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어떤 그 모양에 따라서 남북으로 길쭉하니까 각각을 3 영역으로 나누고 그 영역의 중심에 해당되는 그 성읍을 골라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물론 이 규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려고 연장도 준비하고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와락 덮쳐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건 우연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규례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가 없어요.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 사람을 죽였든지 도적질을 했든지 꾸었는데 제 날짜에 안 갚고 깜빡 잊고 나중에 갚았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는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의도적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규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저 요 근처에서 나무하다가 의도치 않게 친구를 죽였습니다. 지금 그 친구의 가족들이 저를 쫓아오는데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정말로 의도치 않게 죽인 것인지 의도적으로 죽인 것인지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평소에 미워해서 자주 다툰 일이 있었는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뭘 한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한 살인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거기 간 것인지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이게 이제 판결 나면요. 이 도피성 성주가 그를 더 이상 감싸주지 않습니다. 성 밖에서 그놈을 때려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 피살된 사람의 가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줍니다. 내줘요. 내주면 그 사람을 끌고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현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죽였지. 그래서 거기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너희 가운데 죄를 도만하도록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너희의 죄를 제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우발적으로 죽였을 경우는 이렇게 해라. 악용하는 자들은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지계표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면 이제 자기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기 땅을 분배를 받게 되면 자, 이쪽 족속 땅하고 이쪽 족속 땅하고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계가 되는 곳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따만한 바위가 있는데 이따만한 바위하고 여기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어. 요 둘 사이를 경계로 하게. 응? 그죠? 옛날처럼 뭐 위성 사진을 찍고 뭐 컴퓨터로 경계 측량을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하기로 했는데 요 돌멩이를 이만큼 옮겨요. 돌멩이를 이만큼 옮겨놔. 그러면 이 사람 땅이 이렇게 넓어지잖아. 이만큼. 이 사람 땅이 이만큼 넓어지잖아요. 그죠? 이 나무를 뽑아버려. 그리고 이 나무였다고 합니다. 이 나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만큼 또 넓어지네? 경계석을 옮기면 내 땅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내 땅을 넓히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은 경계석을 옮겨버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땅이 넓어지는데 저 사람 땅은 좁아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길게 생각할 필요 없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여기 명시를 해놓은 것이죠. 내 이웃의 땅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도, 내 이웃의 소도, 내 이웃의 양도, 내 이웃의 염소도, 내 이웃의 쓰레기통의 쓰레기도 탐하지 마라. 자, 경계석에 대한 말씀은 이렇고요. 마지막에 이제 증인입니다. 증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네가 도둑질한 게 맞아. 이렇게 해서 누가 널 죽였는데 본 사람들이 있어. 네가 죽인 게 확실해. 이렇게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의 증언, 그것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증언으로 판결을 내리면 그 한 사람이 그 난처해진 사람에게 매수가 돼서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의 증언은 그가 실제로 목격을 했더라도 그 목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뿐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결정하지 말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언으로 결정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세 사람 중에서 또는 두세 사람 전부가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어요.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겠죠? 그 억울한 사람이 중앙성소에 있는 재판장에게 판단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억울합니다. 저 사람 위증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고소하는 자와 피고소된 사람들, 그리고 각각의 측에서 증언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중앙성소, 아직까지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너희는 사방 가는데 흩어져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거기서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부탁을 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를 해봐요. 양쪽의 증언이 틀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진술이 참된 것인지 자세히 조사를 해보아서 한쪽이 거짓 증언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그 거짓말 한 사람이 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그 거짓말 사람한테 되갚아 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해서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다면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라.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 채찍에 맞게 하려고 했다면 그 거짓말 한 사람을 채찍으로 때려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시는 거짓 증언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죠? 경계석을 옮기고 거짓 증언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여놓고 나 실수로 사람 죽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일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아주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살기가 등등하고 원한에 맺혀서 모두가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새기고, 내가 지금 화가 나지만,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이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게 많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도피성. 이 도피성은요, 죄인이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으면 죄를 지은 우리들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죄인들은, 저도 죄인이고요, 오늘 예배실에 모이는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예배실에 안 들어온 사람들 더 죄인이죠.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은 사형입니다. 우리는 계속 살 수 없습니다. 형이 집행되는 날 우린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죄인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저질렀지만 형의 집행을 면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가 하면 온 우주에 충만한 우리 옆에도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가오시잖아요. 어디로 피하란 말입니까?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됩니다. 목사님, 감각을 잃으셨나 본데 아직 코로나19 끝난 게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교회 가야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잘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두도록 해라. 도로를 잘 내도록 해라. 그리고 본문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유대 랍비들의 구전에 의하면 도피성이란 편말을 주변에 써붙여 놓도록 해놨습니다. 2km 더 가면 도피성, 5km 더 가면 도피성, 이런 표지판을 써놓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인 줄 알았더니 도피성 옆에 있는 성으로 도망갔어요. 잡혀서 죽는 겁니다. 정확히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려면 표지판을 미리 써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십자가를 밝히고 건물 3면에, 아니죠, 반대편까지 4면에 간판 또는 현수막으로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이 자리로 도망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이 자리에 도피성을 세운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드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믿게 만들고, 그 신앙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잘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예배실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제들과 지낼 때에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 정도의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도피성을 만드셨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완주중앙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역사가 더 빈번히, 더 자주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황 속에 제가 쓰임받기를, 이 예배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쉬움이 있으면요, 그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갑니다. 이가 아프면요, 치과에 갑니다. 또 배가 고프고 뭐하면 식당에 갑니다. 주부가 저녁에 식구들을 반찬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갑니다. 그죠? 각자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로 오는 사람. 저는 그 이유가 병이 아주 중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병이 중하기 때문이다. 이가 조금 아프면요, 가벼운 병이에요. 이가 많이 아프면 중한 병이죠. 더 심하면요, 이가 안 아파요. 통증마저 느낄 수 없는 정도로 병이 심해지면 교회가 필요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웃기고 있네.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교회는 아무 이득을 주지 못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병이 그렇게 심각하게 들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미국의 9.11 사태 때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9.11 사태가 딱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그 건물이 무너짐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근처의 교회로 자기 발로 갔습니다. 자기 발로 들어가서 헌금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던 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9.11 사태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으니까 온 사회가 공포,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니까, 집단 우울증에 빠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교회 가야 되겠다. 이건 미장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치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교회 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그때서 깨닫고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우리 완주 땅에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더 월급을 많이 받아가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이 돼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 주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둔해지고 병들어서 교회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어이구 이런 시대에 아직도 교회를 다녀? 참 대단하네, 대단해. 그렇게 비웃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그런 표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도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니지 않던 사람 중에서 교회를 잘 다녀서 천국 백성이 될 사람도 소수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되 진실한 신앙심은 잃어버린 채 다니거나 그마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인지 천국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퀴즈를 하시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몸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영적으로도 은혜가 늘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되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절한 소망과 달리 현재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그 어떤 암흑기보다도 심각한 암흑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착하게 잘 살 때 이제 매우 느린 속도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 진리의 빛이 필요로 하는, 진리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오게 될 것입니다.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몰려오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아주 희박하게 도피성에 한 사람 뛰어오고 두 사람 뛰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